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네요. 마가복음 4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스포케인 미국에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은총 위에 은총,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존 룻 목사님 부부 게이트웨이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너무 격려 받으셨고요.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을 아예 통째로 비우셨어요. 아침 눈 뜨고부터 밤 해질 때까지,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내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구경시켜 주시고, 또 도시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가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들과의 그 모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힐링룸 책임지는 그 칼 피어스 목사님, 미셸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토론토 부흥의 그 존 룻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시자 내적 치유의 세계적인 거장인 존 스탠포드 목사님을 또 뵀습니다. 그리고 그 3살 때 그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아키하나 있잖아요. 그 아키하나에 제가 깨달았던 그림이 그 존 목사님 집에 있는 거예요. 존 필러 목사님. 이 그림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직접 받은 거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진짜 작품은 번호가 넘버링이 됐어요. 뭐 160개 중에 몇 번째 이렇게 250개 중에 몇 번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넘버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키하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4, 5년 동안. 지금도 연락을 한대요. 지금 호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키하나가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그림이 한 점에 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천사가 직접 가르쳐준 그림을 천국에 본 그것을 이 땅에 그렸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큘러 일반 아트 영역에서도 독보적인 그림이 돼서 그 그림 한 점에 뭐 수천에서 수억까지 합니다. 예, 근데 아키하나 그 가족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쪽에 이사를 왔고 거기서 4년 5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서 계속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호주로 그 이민을 가셨는데 그 이민 추천 서류까지 직접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이제 지금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언팀이 가기 전날 예언해 준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만남들, 또 은총의 자리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그리고 제가 주일을 비우는 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왔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뭐 기분 나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그 군산 추수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제가 통역을 해서 한 40분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영어로 한 30-40분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고 막 1시간 반 이상을 다 기다리면서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끝나면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은혜 안 받으면 그냥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났을 때 그 교회 중보자들과 또 그 교회 예언 사역자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주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군산에 있는 홍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름 부음이 임해 있다고 한마디 전해줬는데 그것은 밥존 선지자가 처음 그 홍 목사님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한마디 딱 전해준 거예요. 정부의 권세가 목사님 어깨 위에 있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주실 말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전 세계로 더 많이 더 자주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글로벌 파이어. 여러분 다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도 하셔야 되고 스페인어도 하셔야 돼요. 꼬모세야마, 포키토 무에비엔, fuego. 뭐 고단은 크리스토 비베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열방에 섬기는 많은 그 인터내셔널 스피커들도 저에게 오시고 또 다음 주 23일 날 그 스티븐 스프링어 우리 청소년 홉 캠프의 주강사님 오시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판인데 저희는 가만히 있어 연락이 와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엄민영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강사님 쉬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지역교회를 한번 어렵게 오셨는데 해야 되지 않겠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보겠다 그래놓고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그 2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제가 사역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임한다는 것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를 주시거든요. 만남을 주시거든요. 재정을 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자원들이 딸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만남의 문들, 관계의 문들, 그리고 만질 수 없는 재정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그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올 때 물어봤어요. 그 홍 목사님 티켓팅을 하셨는데 그 여행 그 항공 직원한테 물었더니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대요.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었거든요. 왕복으로. 근데 갈 때는 어떻게 됐냐. 처음 출발하는데 번호가 8C였어요. 제 번호가. 그러면 그 순서부터 8C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 클래스인 거예요. 그 1인석 그것도. 목사님 부부는 2인석, 1인석. 보통 이렇게 비행기가 미주 비행기는 3좌석, 6좌석, 3좌석이잖아요. 363이잖아요. 우리 선교팀 타봐서 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1인석, 2인석, 1인석이에요. 그래가지고 180도 누워서 왔습니다. 제가 머리 털라고 비행기 타고 내리기 싫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더 조금만 더 잤으면 막 이렇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투미 가방도 선물로 주고 아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걸 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면상 못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져오고 싶었는데 보는 눈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50불에서 90불 하거든요. 50불 95불 해요. 그 조그만 가방 하나가 되게 비싼데 아무튼 간에 너무 큰 은총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지키는 그 리더들을 또 만나게 됐고 또 칼피어스라고 전 세계 치유의 방 하시는 힐링룸의 대표자신 분이 마침 그 도시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존 목사, 루트 필러 목사님이 중재를 해서 그래서 힐링룸 사역지에 가가지고 실제로 기도도 받고 임파테이션 해주시겠다 그러고 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한 3-4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둘러보고 본당도 둘러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책도 굉장히 책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 자료들을 한 300불, 300-400불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칼피어스 목사님이 쓴 책과 CD 뭐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몇 개 공짜로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또 그걸 이제 또 열심히 또 연구해서 또 저희 교회 안에 또 앞으로 사역을 그 힐링룸 사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힐링룸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연락을 달래요. 그러면 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것도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기회 은총도 많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냥 다녀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지난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서만.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나의 말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더니 길가밭에 있었더니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라지만 줄기도 생기고 이파리도 생기지만 그 가시 기운에 덮여가지고 결국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여러분들은 참 그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나는 직분으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한다. 신앙의 연조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한다고요?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절제의 열매,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했을 때만,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만 맺는 열매,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맺으셔야 돼요. 그런 것은 사람 앞에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앞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헌금하고 또 무명으로 구제하고. 그런데 빛을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는 그 자체에 빛이 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없이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허드렛 일들, 그리고 물질로 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병자를 돌보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또 청소하고 또 각종 팀으로 섬기고 중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공의롭게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회개치 못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뭐 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뭐예요? 뭘 뿌리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뿌린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온 우주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뭘로 물리치십니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뿌려줍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열매의 형태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 당장 뭔가 이루어지고 당장 뭔가 눈앞에 잡힐 것 같고 당장 그 자리에 오를 것 같고 당장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열매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에요. 씨앗처럼 잠재력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보면 이게 무슨 씨앗인지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심겨져서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적정한 양분을 입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무슨 열매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열매의 형태로 두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뭘로 둡니까? 씨앗의 형태로 주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 또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말씀, 열국을 변화시킬 말씀, 가족을 회복시킬 말씀,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들, 여러분의 한 번 뿌린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무슨 형태로 들어간다고요? 씨앗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적정한 온도와 양분과 물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자라게 돼요. 자라지 않는 씨앗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보면 그 곡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천 년 된 그 피라미드 안에 그 곡물들을 지금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이 그 씨앗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양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씨앗을 계속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씨앗 안에 모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떨어지지 않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개인을 변화시키고 소명을 주고 치유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초자연적인 부와 재물 얻을 능력이 그 말씀의 씨앗 안에 있지만 믿고 품고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안에 잘 보존된 죽은 씨앗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뭡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열매로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또 교회가 핍박을 이기고 기독교 국가가 될수록 종교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많이 가려고 하고 또 목회자가 많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그 직분을 이런저런 핑계로 어떻게 직분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다니면 다 2년만 다니면 집사 직분을 주잖아요. 그 제도권 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 권사 직분 주고 혹은 뭐 안수 집사 주고 줍니다.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울 자를 분별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죄도 끊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출석한다는 그 한 가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그 한 가지로 직분을 줍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근데 부르심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된 사람도 많고요. 또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땄기 때문에 그걸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뭐냐? 진짜 부름받은 사람은 열매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들은 아무 데나 떨거나 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팀으로 세울 때만 찬양할까요? 언제 찬양할까요? 어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저 뒤에 조그만 거기서 누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기름 부으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고 봤더니 미령이가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인도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막 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부르심이 뭐기 때문에? 예배자니까. 앞에 세울 때만 예배자입니까? 목사님이 오늘 안 세워주셨네. 나를 부사수로 시켰네. 그럼 안 해. 이럽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내 DNA 속의 최고의 즐거움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뭡니까? 밤이고 낮이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해요. NIV로 듣고 NLT로 듣고 뉴킹제임스로 듣고 앰플리파이브로 듣고 그리고 한글로 쓰고 개역 개정으로 듣고 개역 다 듣습니다. 그리고 포켓에서 듣고 화장실 가서도 듣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밤새 듣고 또 어제는 마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을 밤새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악몽 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왜? 누가 시켜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뭐 하겠어요? 영혼 살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치유사역자들은 환자만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잘 걸렸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누구죠? 관동 형제님 오자마자 미령자매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나는 치유의 통로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자를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기부스를 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통증 가운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그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은 직분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 세우세요.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세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더니 특별히 사랑이가 오늘 좀 일찍 와서 나오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키보드를 막 치더니 막 굉장히 빠르게 치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원피스를 입고는 어떻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 없이. 춤을 막 그리고 막 돌고 막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전 커피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좌한 목사님이 그 원두를 볶아주셨는데 기름기가 막 철철 넘치더라고요. 그걸 이제 막 갈고 있는데 사랑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난 기쁨, 만남으로 생기는 그 삶의 의욕들은 감출 수 있다 없다? 무슨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세우세요. 아멘. 오히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세워지고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관계로 말한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관계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남이 나를 집사라 불러주든 권사라 불러든 아니면 성도라 불러든 형제라 옆집 아저씨라 불러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제 그 친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조기축구를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크리스찬 교회 그룹이네요. 아니라고. 넌 크리스찬 그룹이고 100% 나이로 까는 그런 그룹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으로 대우해 주냐요. 그래서 제가 대우 안 한다고. 그런 그룹에 어떻게 공을 차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찬다고. 나 공 차러 갔지 목사로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나 공 차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내 몸 지키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한 거지. 거기서 목사님 공을 슛을 내려고 하는데 좌우로 알아 쓰러지고 막 목사님 모셨다 공 비켜라 뭐 이럽니까? 그럼 재미있겠어요? 없잖아요. 군대에서는 통하거든요. 대대장님이 공을 차시면 알아서 쓰러집니다. 좌우로. 홍해 바다 갈라듯이 쫙쫙 갈라집니다. 알아서 넘어지고 막 골키퍼 반대쪽으로 자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골이 들어가줘야 돼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빛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타이틀 떼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은행 뭐 팀장도 있고, 국민은행 팀장도 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노가다 하시는 분도 있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공을 찰 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섬김, 그리고 희생, 또 때때로 나타나는 저의 혈기와 부족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때는 목사님 찾아요. 뭘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기도는 올라가시라고. 기도가 약해 막 이래요 사람들이. 기도는 올라갈 때가 됐나 봐요. 그럼 저는 올라가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또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러고 진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골을 넣으면은 요즘 기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노와 혈기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화낼 이유를 찾습니다. 원망할 이유를 찾고요, 분노할 이유를 찾습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시면 끊임없이 이게 맛없다, 저게 맛없다, 뭐 서비스가 어떻다, 또 지저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벌써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저분하고 좀 부족한 게 뻔히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먹고 기쁨으로 또 종업원들에게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만들어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의 말씀을, 사단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빼앗는 거래요. 뭘 빼앗는다고요? 말씀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 그런데 도적질한대요. 뭘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죠. 말씀 안에 구원이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죠. 말씀 안에 부가 있죠. 말씀 안에 존귀함이 있죠. 말씀 안에 권위가 있죠. 말씀 안에 승진이 있죠.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행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치유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부요에 대한 말씀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유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중독이나 묶인 자가 돼버려요. 사랑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요? 분노와 미움과 쓴뿌리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과 말씀에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붙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그건 참 저주입니다. 내 삶을 붙드는 말씀, 내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 나는 어디에 부름받았다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즌에 내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문제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그 상황에 하나님께 내 영혼 속에 새겨진 그 팍팍 떠오르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오늘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영적 승진이 있게 될 거라고, 재정적인 승진이 있게 될 거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헤이, 또 목사님 비즈니스 탔으니까 그러지. 나는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돈 많은가 봐. 부럽다. 응? 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제주도도 못 가봤네. 제주도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빼앗기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나한테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축복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뭘 빼앗는다고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아예 졸게 만든다든지 딴짓하게 한다든지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혹은 듣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면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내가 할 짓 다 해보고 나중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있고 어제 주어졌던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5년, 10년 전, 그리고 여러분 처음 부름 받을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소명의 말씀,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씨앗이라고요. 씨앗은 어떻게 해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움이 트면 계속 돌봐줘야 돼요. 제가 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 그 갓김치 씨앗을 받아가지고 뿌렸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씨앗을 뿌리고 나니까 그냥 흩 뿌려놨거든요. 하나하나 심은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텃밭에 흩 뿌려놨더니 막 손가락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막 싹이 나는 거예요. 이대로 놨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못 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짜 뭐랄까 정말 연한 순이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냥 후 불면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후 불면 그냥 꺾여버려요. 이렇게 꺾이는 그거를 그 수백 개잖아요. 그걸 새벽 3시까지 하나하나 옮겨 심었어요. 하나하나 거리를 두고 공간을 하나하나 옮겨. 그거 안 했으면 갓김치 못 먹었겠죠. 근데 그걸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그걸 그 다음날 저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달리 봤네. 왜요? 그랬더니 자네가 그렇게 섬세한 줄 몰랐네. 막 그래. 제가 섬세하게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군요. 눈을 뜨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게 그냥 쿡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제 머리털 나고 직접 갓김치를 담가서 먹었잖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김치였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화장실 욕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김치 재워가지고 소금물 재워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것도 밤에 아내랑 둘이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뿌려진 그 작은 갓씨 하나도 제대로 자라려면 정성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열매를 얻는 거라는 것은 그냥 한번 저지르고 어떻게 되겠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온유, 또 뭐 예은이, 또 진환이, 진규, 진태, 이 아이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엄마 아빠 우리 한번 애를 가보자 보자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나고 자랐습니까? 그럼 우리 예은이 동생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내일부터 3살짜리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 딱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잉태되었어도 9달 반 동안 엄마 뱃속에 엄마가 얼마나 주의합니까? 악하고 잔인한 거 안 보고 음식도 가리고 몸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또 이 아이가 태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도 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면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힘겹게 산고의 고통을 써서 낳았어요. 그럼 다 해결됩니까? 그때부터 더 고생이에요. 잠 못 자죠. 젖 먹여야 되죠. 똥기저귀 갈아야 되죠. 그리고 아프면 응급실 찾아다녀야 되죠. 또 뭐 처음 키워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어젠가 주한이가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예.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막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야, 뭐 시켜서 했는지 시키지 않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밥 먹고 일어나더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꼭 교회 청년이 하나 와 뚝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끔씩 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알아서 설거지 그냥 저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 벌써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자라기까지 남들이 보면 아유 벌써 컸네 금방 컸네 이러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를 제가 업고 다녔거든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주한이 경환이를 업고 다니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업으면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업고 다니면 그랬거든요. 얘들아 네가 조금 이따 크면 너네가 아빠를 업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애들 안 돼요 안 돼요. 아빠는 힘이 세잖아요. 저는 어려서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나를 업게 될 거야. 그랬더니 진짜 업게 생겼어요. 경환이 아마 저를 집어 던질 겁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오더니 또 밀양이랑 다시 자전거 1시간 타고 또 뛰었대요. 다 타가지고 막 에너자이저. 여러분 생명은 가꾸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충남 아산에
1년 동안 있을 때 거기에 사과밭과 배밭이 있는데 참 그 농부들의 수고가 옆에서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극상품의 사과와 또 배를 얻기 위해서 일일이 그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한 가지에 하나만 남겨놓고 그걸 다 봉지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팔기 직전에 세 가지 크게 어려움이 오는데 병충해와 그다음 태풍 그리고 제일 못된 놈이 뭐냐면 까치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오면 안 되고 벌레들이 제일 단맛 나는 걸 알아서 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을에 태풍 불잖아요. 비가 오면 그 태풍 때문에 흔들어서 그냥 팔면 되는데 따서 팔면 되는데 떨어져 가지고 썩어서 못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까치가 와가지고 날라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 전체를 그물망을 덮어버려요. 쉽죠? 우리 교회를 한번 그물로 한번 덮어볼까요? 이게 쉽습니까? 그 넓은 과수원 전체를 그물 다 쳐가지고 새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 쪼아먹지 못하도록 그냥 톡 쪼고 가버리거든요. 그럼 팔지도 못해요. 제가 집에 있다가 옆집 할머니 인사했더니 배 좋아하냐요.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따만 배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왜 좋은 걸 주냐 그랬더니 까치가 쪼았대요. 그래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얼싸 좋다 하고 한 달을 먹었습니다. 한 달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려졌으면 그냥 저절로 되겠지. 천만에요. 저절로 될 거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만 화려하게 중도하차하거나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은 자예요. 길가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자는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성질내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화내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요. 말씀을 전하면 자기를 찔렀대요. 그리고 자기를 깠대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말씀에 찔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 말씀이 내 말이 반석을 치는 해머, 쇠방망이 같지 않느냐 맞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과 어긋난 튀어나온 것들은 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가면 깊이 찔릴수록 큰 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찔린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한 대 얻어맞았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생각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찔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빼앗는 자에게 그 말씀을 넘겨줄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교여행을 하나 가더라도 혹은 또 우리가 약속한 뭐 선교원금을 작정한 것이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출발은 좋죠. 예,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 가족들이 서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통계시로 혼자 골방에서 단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끔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우리에게 영적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는 영 그리고 그 거역의 영, 또 권위 아래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 그리고 나 혼자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영들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겹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합력하면 어떻게 돼요? 만을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혼자 끄집어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를 끄집어냅니까? 60만 장정,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을 끌어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끝나는데
이런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이뤄가도록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건강한 자는 아픈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 몇 장을 좀 부탁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자, 우리 금요일 날 잠깐 봤는데, 자, 띄워주세요. 실제로 찍은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어요. 미국에 가면 유일하게 강가에 집을 지어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강가에 이렇게 집들이 지었는데 이 집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많은 집들이 다 있는데 요 집만 기울었어요. 아마 이게 축이 무너졌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요 집만 무너져서 제가 일부러 찍은 겁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가 물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집은 결국은 썩거나 혹은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해변 가까운 곳에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안 되는데 물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때 어떻게 자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겠죠. 자, 다음 장면이요. 근데 크루즈로 제가 저녁 먹었다 그랬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이 집을 삽시다 우리가 그랬어요. 왜냐? 이게 바위예요. 암벽. 똑같은 해안가인데 물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그다음에 이 암벽 위에 집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너무 이쁘죠? 아멘.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해요? 폭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바닷가에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결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반석이 돼요.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거기 예술인들이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몇 가지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집마다 영적 거장들의 집에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열쇠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열쇠가. 그래서 제가 열쇠를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일부러 열쇠 파는 곳에 가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랑의 말씀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 앞에 제가 반대쪽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오늘 아침에 이걸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쁘죠? 제가 감각 있는 거. 이렇게 문을 여시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사랑의 말씀이 사랑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 은사를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 뭐라고요? 사랑이 열쇠입니다. 아멘. 들어올 때는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첫 문에 보면 이걸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홍 목사님하고 제가 눈치 보면서 제가 먼저 확 잡았어요. 그 가게에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되게 갖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보통 같으면 드리는데 제가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통해서 잠긴 듯한 들어가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고 또 원치만 원치 않는 상황대로 또 원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자물쇠 같은 이런 많은 잠겨져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사단은 이 열쇠인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열쇠를 주는데 오늘 우리 어떤 분이 들어오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받읍시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다윗의 열쇠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빵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참모들 족치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들 족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모든 문제, 자물쇠를 여는 하늘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문제 뻥 터지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을 찾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의를 하면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건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믿음, faith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권능을, 이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샀어요. 이거 들고 오는데 힘들어가지고요. 가방이 계속 오버차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마트 가가지고 가방 사고 그 무게 다느라고요. 참 기적이 뭐냐면 그 스포케인에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저 만나면 다 일본 사람이냐고 그래요. 한국 사람인데 짐이 오버된 거예요. 오버돼가지고 무게를 딱 대는데 이 해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직원으로 딱 바뀌더니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천에 살았어요 뭐 이러고 나 짐이 오버돼서 이렇다는 거 나누래요. 그래서 1파운드도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비행기 타서 그 안내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막 친절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보통 다른 지역에서 오바되면 화내거든요. 빨리 하라고 그러고요. 막 식은땀 뻑뻑 흘리게 만들거든요. 영어도 안 되는데 막 뭐라 그러는데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고,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자기는. 그리고 한국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천에 살았고요. 여자친구가 거기 있어요.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국제 결혼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씨앗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도구가 뭐냐?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저기 썼잖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 우리 사진이 있는데 넘어가 보죠. 예,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 믿음의 키워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숙이나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그 씨앗을 순종으로 땅에 심었을 때 그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성숙과 말씀 안에 있는 온갖 축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놓는 것이, 성물을 놓는 것이 단순히 장식하려고 놓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랑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면, 제가 저 뒤에다 붙였는데 Believe in the wonders of tomorrow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경이로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장래에 내일의 기적과 이적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좋죠? 저걸 보자마자 제가 샀잖아요. 홍 목사님하고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있냐 그러더니 없대요. 제가 좋다고 딱딱 집은 거는 2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안면 몰수하고 그냥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뒤에 뭐 있나요 또? 없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상황도 계속 바뀌고요.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의 친구나 사람도 바뀌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 안에 계속 허물을 벗겨나가듯이 바뀌면 은혜인데, 말씀 바깥에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다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야고보가 초대교회 붕이 뻥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야고보를 감옥에 넣고 죽여버려요.
참수를 시킵니다. 헤롯이. 그랬더니 헤롯이 참수를 시키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또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이제 다음 날 또 똑같이 야고보처럼 참수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습니까? 화들짝 놀라요. 제가 만약에 잡혀 들어갔고 우리 민균 형제랑 저랑 잡혀가는데 민균 형제가 먼저 죽였더니 서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또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이제 내일 되면 저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중보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식하겠죠. 막 칼로 막 피를 몸을 자해하면서도 막 하지 않을까요? 막 정말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좀 심했나? 열심히 기도하겠죠. 근데 보세요. 그 열심히 기도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중보기도 팀들이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그래서 문 앞을 똑똑똑 두들기니까 한 소녀가 와가지고 베드로인 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열정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해 보신 분? 예, 할렐루야.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새 걱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밤새 기도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을 새서 기도할 열정은 있는데 구출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누구보다 큰 소리로, 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보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열정조차도 믿음이 빠지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일에는 뜨겁게 봉사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안 해요.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 안 해요.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정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가 강하고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경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열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박철수 하면 떠오르는 저 스스로 인간 박철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득심이다. 아멘. 제가 미국 갔다 와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한다고요? 조기축구 나가요. 그러면 시차가 확 적응이 되거든요. 코피가 터지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가 시차를 거의 안 느낍니다. 예, 그리고 뭐 일이 주어지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 없이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열정이 좋은 것이지만 믿음 없는 열정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지만 안 믿는 믿음, 안 믿는 기도, 이게 무슨 선한 열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이 주일날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등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를 정해가지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체력을 과시합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배드민턴부에서 제일 잘 치는, 배드민턴을 20년, 30년을 친 베테랑이 아주 건강했고 뭐 조그만 잔병 하나 없던 사람이 60세에 단명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 그룹에서도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아침에 단명해버리는 겁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맨날 골골 해가지고 병원 들락날락하고 약봉지를 떼지 않는 사람인데 8순, 9순,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몸이 비실비실하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높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인간적인 열정이 믿음이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기도의 열정, 뭐 헌신에 대한 열정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토대, 믿음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가 돼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가는 그 물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가시밭을 보면 그 가시떨기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로 찌르는데 세상의 염려가 찌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 찌르고요. 그리고 기타 욕심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핍박도 이겨내는데 이 마지막 여기에 걸려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집에서 오는 핍박, 가정의 핍박도 다 이기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이기는데 우리 사역자도 여기 많이 걸려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젊음을 다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둘, 셋, 저희는 다섯이잖아요. 이 다섯 애들 키우다 보면 주한이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 준비했습니까? 등록금? 네. 하늘 은혜장님 따님께 등록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다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치원비 보내야죠. 또 월세 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또 각종 고지서 세금 날라오죠. 자동차 보험 또 오지요. 또 노후 생각해야 되죠. 하면 이게 생활의 염려. 야,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먹고 살겠나?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또 돈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야, 이 돈이 좋네. 돈 있으면 되네. 돈이 있으니까 대우해주네. 좋은 차 모니까 또 인정받네. 좋은 옷 입으니까 또 대우받네. 또 반대로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받는 아픔들, 열등감들, 또 기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저 사람의 저것도 갖고 싶고 저 사람 저런 것도 부럽고 욕심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물 터가지고 싹을 내서 이파리를 내고 마지막 열매 맺기 직전에 그 열매를 꺾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유혹, 재물에 대한 그 유혹,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타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종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2순위, 3순위로 미루는 습관을 계속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빼앗는 자,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온갖 예언의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여러분이 묵상하다 주어진 말씀이든 소명 어렸을 때 받았던 말씀이든 그 말씀을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그랬어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해서 떠는 자,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내가 전부를 걸겠습니다. 내 몸은 아픈데 주님은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뭘 붙들어야 돼요?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 부여의 말씀을 줘요. 뭘 붙들어야 돼요?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줘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힘을 주신대요. 어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주어지는 압박감에 굴복할 거냐, 그런 모든 문제에 열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냐, 그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반드시 그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결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 in the wonders of tomorrow, 그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내일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왜 영적 가족을 두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서로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걱정, 자기 염려로 격려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격려하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는 사역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하고 하는데 결국 열매가 좋은 열매 맺겠어요? 썩은 열매 맺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백성을 선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를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려고 하든지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회색지대는 없어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지게 돼요. 생명의 복을 받든지 사망의 저주를 받든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를 딱 갈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앞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데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가시덤불을 이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이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 하는 사단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는 무리의 집을 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더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기계를 파쇄하고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